추석이나 기일이 다가올 때마다 많은 분들이 고민에 빠집니다. 제사를 꼭 지내야 할까? 불교도인데 유교식 제사를 지내도 될까? 조상님들께 정말 도움이 되는 걸까? 이런 의문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특히 불교를 믿으면서도 전통적인 제사를 지내야 하는 상황에 놓인 분들은 더욱 혼란스러우실 것입니다. 오늘은 이런 고민들을 불교의 관점으로 함께 풀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제사가 정말 필요한지,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제사의 본래 의미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제사는 조상님들을 기리고 은혜에 감사하며 그분들의 영혼을 위로하기 위한 의식입니다.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마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란분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효순한 자식이 부모를 위해 승려들에게 공양하고 그 공덕을 회향하면 7세의 부모가 그 공덕으로 해탈할 수 있다. 이 말씀을 보면 불교에서도 돌아가신 분들을 위한 의식을 중요하게 여김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방법이 조금 다를 뿐입니다. 조선 초기의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불교도였던 한 양반이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제사를 어떻게 지낼지 고민했습니다. 집안에서는 유교식 제사를 강요했지만 그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고민 끝에 그는 절에 가서 스님께 여쭈었습니다. 스님, 저는 불교도인데 유교식 제사를 지내도 될까요? 스님께서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형식보다는 마음이 중요하다. 진심으로 조상을 기리는 마음이면 어떤 방식이든 공덕이 된다. 다만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그것을 택하는 것이 좋다. 그 양반은 스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제사 자체를 거부할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방법을 찾으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불교적 관점에서 본 제사는 어떤 모습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조상님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공덕을 쌓아드리는 것입니다. 전통적인 제사상을 차리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경전을 읽어드리고 선행을 쌓아서 그 공덕을 회향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어느 불교 가정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첫 번째 기일에 온 가족이 모여 특별한 제사를 지냈습니다. 아침 일찍 절에 가서 할아버지를 위해 공양을 올리고 지장경을 함께 읽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는 간소한 제사상을 차린 후 할아버지의 생전 모습을 그리며 감사의 마음을 표했습니다. 무엇보다 특별했던 것은 그날 온 가족이 할아버지 이름으로 불우이웃 돕기에 성금을 내고 양로원에서 봉사활동을 했다는 점입니다. 그날 밤 꿈에 할아버지가 나타나 환한 미소를 지으며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적 제사의 모범적인 사례입니다. 그렇다면 제사와 천도제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제사는 주로 가족 중심의 개인적인 의식입니다. 반면 천도제는 전문적인 승려들이 집행하는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의식입니다. 제사는 조상 개인을 대상으로 하지만 천도제는 모든 영가들을 위한 의식입니다. 개별적 추모와 집단적 천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지장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망자를 위해 77일 동안 선업을 행하면 망자가 그 공덕의 7분의 1을 받고 시주자가 7분의 6을 받는다. 이 말씀을 보면 조상을 위한 선행이 조상에게도 도움이 되지만 실제로는 후손에게 더 큰 이익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나 천도제는 단순히 죽은 자를 위한 의식이 아니라 산 자의 마음을 정화하고 복을 기르는 중요한 수행 과정이기도 합니다. 고려시대의 한 기록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집안에서 조상님을 위해 매년 정성껏 제사를 지내되 불교식으로 변형해서 지냈다고 합니다. 제사상에는 고기 대신 나물과 두부를 올리고 술 대신 차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충문을 읽는 대신 경전을 읽었습니다. 처음에는 일족들이 반대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집안이 다른 집안들보다 더 번창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손들은 건강하고 학업과 사업이 잘 되었으며 집안에 우환이 거의 생기지 않았습니다. 이를 본 일족들도 하나둘씩 불교식 제사를 따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연일까요? 불교적 관점에서 보면 충분히 설명이 됩니다. 살생하지 않고 올린 공양이 더 큰 공덕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제사를 지내야 할까요? 먼저 제사상을 차릴 때의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가능하면 고기를 피하고 채식 위주로 차리세요. 두부, 나물, 과일, 떡 등으로 정성껏 준비하면 됩니다. 생명을 해치지 않고 올린 공양이 더 좋은 공덕을 만듭니다. 둘째, 술 대신 차나 깨끗한 물을 올리세요. 술은 마음을 어지럽히는 음료이므로 맑은 차나 물이 더 적절합니다. 셋째, 제사상을 차릴 때 진심을 다하세요. 비싸고 화려한 것보다는 정성과 사랑이 담긴 것이 더 중요합니다. 넷째, 제사 전에 마음을 깨끗이 하세요. 목욕 재개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제사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적인 절차를 따르되 불교적 의미를 더해보세요. 먼저 향을 피우며 조상님을 모셔오는 마음으로 조상님, 오늘 기일을 맞아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라고 진심으로 인사드리세요. 그리고 전통적인 헌주 대신 차를 올리면서 이 맑은 차로 조상님의 목을 축이시고 좋은 곳에서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라고 말씀드리세요. 음식을 올릴 때마다 조상님을 생각하며 생전에 좋아하셨던 음식으로 공양 올립니다. 이 공덕으로 해탈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기원하세요. 충문을 읽는 대신 간단한 경전 구절을 읽어드리세요. 예를 들어 모든 행은 무상하니 부지런히 정진하소서와 같은 부처님 말씀을 읽어드리는 것입니다. 절을 올릴 때는 단순히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조상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세요. 조상님의 은혜로 오늘의 제가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마음속으로 말씀드리세요. 조선 후기의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불교도 집안에서 할머니 제사를 지낼 때 특별한 방법을 썼습니다. 제사상을 차린 후 온 가족이 둘러앉아 할머니의 생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할머니가 얼마나 자비로우셨는지, 이웃을 얼마나 많이 도우셨는지를 회상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를 본받아 우리도 착하게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마지막에는 함께 나무 아미타불을 염불하며 할머니가 극락왕생하시기를 기원했습니다. 이렇게 지낸 제사 후에 온 가족의 마음이 한결 따뜻해지고 평안해졌습니다.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마음의 정화와 화합의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혼을 정말로 도울 수 있는 제사는 어떤 것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회향입니다. 제사를 지낸 공덕을 조상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제사를 마친 후에는 이렇게 회향하세요. 오늘 조상님을 위해 올린 공양의 공덕을 조상님께서 받으시어 선업을 증장하시고 사막도의 고통에서 벗어나 좋은 곳에 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제사를 계기로 선행을 실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조상님 이름으로 보시를 하거나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을 하세요. 그 공덕을 조상님께 회향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어느 가정에서는 제사 때마다 조상님 이름으로 쌀 한 포를 샀어 어려운 이웃에게 나누어 준다고 합니다. 이런 실천이야말로 진정한 효도입니다. 경전을 읽어드리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지장경, 아미타경, 법화경 등을 읽으면 조상님들께 큰 이익이 됩니다. 시간이 없다면 간단히 염불이라도 해드리세요. 나무 아미타불 또는 나무관 세음보살을 진심으로 외우는 것만으로도 공덕이 됩니다. 한 불교 가정의 특별한 제사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집에서는 조상 제사를 이렇게 지낸다고 합니다. 제사 3일 전부터 온 가족이 금식과 채식을 합니다. 몸과 마음을 깨끗이 정화하는 것입니다. 제사 당일에는 새벽에 일어나 절에 가서 조상님을 위한 특별 공양을 올립니다. 그리고 지장경을 독송한 후 집으로 돌아옵니다. 집에서는 간소하지만 정성스럽게 제사상을 차리고 전통적인 절차에 따라 제사를 지냅니다. 다만 충문 대신 부처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제사 후에는 온 가족이 함께 앉아 조상님의 가르침을 나누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에는 조상님 이름으로 보시를 하고 그 공덕을 회향하며 제사를 마칩니다. 이런 방식으로 제사를 지낸 지 10여 년이 지났는데 집안이 매우 화목하고 평안하다고 합니다. 자녀들도 모두 바르게 자라고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왜 이런 방식의 제사를 권할까요? 그것은 인과응보의 법칙 때문입니다. 선한 원인은 선한 결과를 가져오고 악한 원인은 악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살생하지 않고 올린 공양은 생명을 살리는 공덕을 만들고 정성으로 올린 음식은 풍요로움을 가져다 줍니다. 진심으로 드린 기도는 조상과 후손 모두에게 복이 됩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행위는 행위자를 따라다니며 그림자가 형체를 따르듯 떠나지 않는다. 조상을 위해 지내는 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한 마음으로 정성껏 지낸 제사는 조상에게도 후손에게도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그렇다면 전통적인 제사 형식을 완전히 버려야 할까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형식보다는 내용과 마음가짐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전통적인 제사 형식을 유지하되 불교적 정신을 담아서 지내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조상님께 진정한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제사상에 고기를 올렸다 하더라도 그것을 올리는 마음이 진실하고 조상님을 위한 다른 선행을 함께 한다면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갑자기 모든 것을 바꾸려 하면 가족들과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한 가정의 점진적 변화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전통적인 방식대로 제사를 지냈습니다. 하지만 불교 공부를 하면서 점점 변화시켜 나갔습니다. 첫 해에는 제사 후에 경전을 읽어드리는 것을 추가했습니다. 둘째 해에는 조상님 이름으로 보시를 시작했습니다. 셋째 해에는
제사상의 고기를 줄이고 채식을 늘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천천히 변화시켜 나가니 가족들의 반발도 없었고 오히려 더 의미 있는 제사가 되었습니다. 변화의 핵심은 강요가 아니라 설득입니다. 불교적 제사의 좋은 점을 보여주고 실제로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것입니다. 제사에 대한 또 다른 관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사는 단순히 과거의 조상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제사를 통해 우리는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고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며 삶의 의미를 되새기게 됩니다. 또한 제사는 미래의 후손들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조상을 공경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 후손들도 우리를 공경하게 될 것입니다. 화엄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서로 걸림없이 융통한다. 한 생각 속에 삼세가 다 들어있다. 제사를 지낼 때 이런 마음가짐을 가져보세요. 과거의 조상, 현재의 가족, 미래의 후손이 모두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느껴보세요. 그러면 제사가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시공간을 초월한 사랑의 교류가 됩니다. 조상의 은혜에 감사하고 현재의 가족을 소중히 여기며 미래의 후손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겠다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한 불자가 이런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제사를 지내면서 위에서 말한 마음가짐으로 임했더니 갑자기 눈물이 나면서 마음이 벅차올랐다고 합니다. 조상님들의 사랑과 은혜가 온몸으로 느껴졌고 동시에 자신도 후손들에게 그런 조상이 되어야겠다는 강한 의지가 솟아났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로 그분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더욱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려고 노력했고 가족들에게도 더욱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사가 주는 진정한 의미입니다. 이제 구체적인 불교식 제사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준비 단계에서는 마음을 깨끗이 정화하세요. 목욕 재개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임합니다. 가능하면 며칠 전부터 채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사상은 정성껏 차리되 생명을 해치지 않은 음식으로 준비합니다. 과일, 나물, 두부, 떡, 차 등으로 풍성하게 차리세요. 제사 시작 전에 잠깐 명상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조상님을 마음으로 모시고 감사의 마음을 가다듬습니다. 향을 피우며 조상님께 인사를 드립니다. 조상님, 오늘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음식을 올리면서 하나하나 설명해 드립니다. 좋아하셨던 음식으로 공양 올립니다. 전통적인 절차를 따라 절을 올리되 마음속으로는 조상님의 은혜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경전 구절이나 부처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시간이 있다면 지장경 일부라도 읽어드리세요. 온 가족이 함께 염불을 합니다. 나무아미타불을 진심으로 외워드립니다. 조상님과의 대화 시간을 가집니다. 생전의 가르침을 되새기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다짐합니다. 마지막에 회향을 합니다. 오늘 올린 공양의 공덕을 조상님께 돌려드려 좋은 곳에 나시기를 기원합니다. 제사 후에는 조상님 이름으로 선행을 실천합니다. 보시를 하거나 봉사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제사를 지내면 조상님께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후손들에게도 큰 의미가 있는 진정한 제사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사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제사는 형식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화려한 제사상보다 진실한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제사는 과거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현재와 미래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제사는 의무가 아니라 사랑의 표현입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하는 것입니다. 제사는 미신이 아니라 효도입니다. 조상에 대한 감사와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입니다. 제사는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공동체의 일입니다. 가족의 화합과 유대를 강화하는 기회입니다. 이런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제사를 지낸다면 그것이 유교식이든 불교식이든 상관없이 조상님들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모운 중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의 은혜는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다. 이 은혜를 갚기 위해서는 부모가 살아있을 때 효도하고 돌아가신 후에는 추선공양을 해야 한다. 제사야말로 이 추선공양의 구체적인 실천 방법입니다. 형식에 얽매이지 말고 조상님들께 진정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시기 바랍니다. 조상님들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제사를 모시고 그 공덕으로 조상님들이 좋은 곳에 나시며 후손들에게도 무량한 복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공양은 마음에서 시작되고 공덕은 실천에서 완성된다. 오늘 올리는 제사가 단지 조상을 위한 의식이 아닌 내 삶의 공덕이 되길 바랍니다. 진심으로 올리는 정성과 마음, 그것이 가장 크고 깊은 기도입니다. 나무아 미타불, 나무지장보살, 나무관세음보살. 이 영상이 도움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추석이나 기일이 다가올 때마다 많은 분들이 고민에 빠집니다. 제사를 꼭 지내야 할까? 불교도인데 유교식 제사를 지내도 될까? 조상님들께 정말 도움이 되는 걸까? 이런 의문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특히 불교를 믿으면서도 전통적인 제사를 지내야 하는 상황에 놓인 분들은 더욱 혼란스러우실 것입니다. 오늘은 이런 고민들을 불교의 관점으로 함께 풀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제사가 정말 필요한지,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제사의 본래 의미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제사는 조상님들을 기리고 은혜에 감사하며 그분들의 영혼을 위로하기 위한 의식입니다.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마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란분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순한 자식이 부모를 위해 승려들에게 공양하고 그 공덕을 회향하면 7세의 부모가 그 공덕으로 해탈할 수 있다. 이 말씀을 보면 불교에서도 돌아가신 분들을 위한 의식을 중요하게 여김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방법이 조금 다를 뿐입니다. 조선 초기의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불교도였던 한 양반이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제사를 어떻게 지낼지 고민했습니다. 집안에서는 유교식 제사를 강요했지만 그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고민 끝에 그는 절에 가서 스님께 여쭈었습니다. 스님, 저는 불교도인데 유교식 제사를 지내도 될까요? 스님께서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형식보다는 마음이 중요하다. 진심으로 조상을 기리는 마음이면 어떤 방식이든 공덕이 된다. 다만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그것을 택하는 것이 좋다. 그 양반은 스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제사 자체를 거부할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방법을 찾으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불교적 관점에서 본 제사는 어떤 모습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조상님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공덕을 쌓아드리는 것입니다. 전통적인 제사상을 차리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경전을 읽어드리고 선행을 쌓아서 그 공덕을 회양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어느 불교 가정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첫 번째 기일에 온 가족이 모여 특별한 제사를 지냈습니다. 아침 일찍 절에 가서 할아버지를 위해 공양을 올리고 지장경을 함께 읽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는 간소한 제사상을 차린 후 할아버지의 생전 모습을 그리며 감사의 마음을 표했습니다. 무엇보다 특별했던 것은 그날 온 가족이 할아버지 이름으로 불우이웃 돕기에 성금을 내고 양로원에서 봉사활동을 했다는 점입니다. 그날 밤 꿈에 할아버지가 나타나 환한 미소를 지으며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적 제사의 모범적인 사례입니다. 그렇다면 제사와 천도제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제사는 주로 가족 중심의 개인적인 의식입니다. 반면 천도제는 전문적인 승려들이 집행하는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의식입니다. 제사는 조상 개인을 대상으로 하지만 천도제는 모든 영가들을 위한 의식입니다. 개별적 추모와 집단적 천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지장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망자를 위해 77일 동안 선업을 행하면 망자가 그 공덕의 7분의 1을 받고 시주자가 7분의 6을 받는다. 이 말씀을 보면 조상을 위한 선행이 조상에게도 도움이 되지만 실제로는 후손에게 더 큰 이익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나 천도제는 단순히 죽은 자를 위한 의식이 아니라 산 자의 마음을 정화하고 복을 기르는 중요한 수행 과정이기도 합니다. 고려시대의 한 기록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집안에서 조상님을 위해 매년 정성껏 제사를 지내되 불교식으로 변형해서 지냈다고 합니다. 제사상에는 고기 대신 나물과 두부를 올리고 술 대신 차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충문을 읽는 대신 경전을 읽었습니다. 처음에는 일족들이 반대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집안이 다른 집안들보다 더 번창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손들은 건강하고 학업과 사업이 잘 되었으며 집안에 우환이 거의 생기지 않았습니다. 이를 본 일족들도 하나둘씩 불교식 제사를 따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연일까요? 불교적 관점에서 보면 충분히 설명이 됩니다. 살생하지 않고 올린 공양이 더 큰 공덕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제사를 지내야 할까요? 먼저 제사상을 차릴 때의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가능하면 고기를 피하고 채식 위주로 차리세요. 두부, 나물, 과일, 떡 등으로 정성껏 준비하면 됩니다. 생명을 해치지 않고 올린 공양이 더 좋은 공덕을 만듭니다. 둘째, 술 대신 차나 깨끗한 물을 올리세요. 술은 마음을 어지럽히는 음료이므로 맑은 차나 물이 더 적절합니다. 셋째, 제사상을 차릴 때 진심을 다하세요. 비싸고 화려한 것보다는 정성과 사랑이 담긴 것이 더 중요합니다. 넷째, 제사 전에 마음을 깨끗이 하세요. 목욕 재개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제사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적인 절차를 따르되 불교적 의미를 더해보세요. 먼저 향을 피우며 조상님을 모셔오는 마음으로 조상님, 오늘 기일을 맞아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라고 진심으로 인사드리세요. 그리고 전통적인 헌주 대신 차를 올리면서 이 맑은 차로 조상님의 목을 축이시고 좋은 곳에서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라고 말씀드리세요. 음식을 올릴 때마다 조상님을 생각하며 생전에 좋아하셨던 음식으로 공양 올립니다. 이 공덕으로 해탈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기원하세요. 충문을 읽는 대신 간단한 경전 구절을 읽어드리세요. 예를 들어 모든 행은 무상하니 부지런히 정진하소서와 같은 부처님 말씀을 읽어드리는 것입니다. 절을 올릴 때는 단순히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조상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세요. 조상님의 은혜로 오늘의 제가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마음속으로 말씀드리세요. 조선 후기의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불교도 집안에서 할머니 제사를 지낼 때 특별한 방법을 썼습니다. 제사상을 차린 후 온 가족이 둘러앉아 할머니의 생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할머니가 얼마나 자비로우셨는지, 이웃을 얼마나 많이 도우셨는지를 회상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를 본받아 우리도 착하게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마지막에는 함께 나무 아미타불을 연불하며 할머니가 극락왕생하시기를 기원했습니다. 이렇게 지낸 제사 후에 온 가족의 마음이 한결 따뜻해지고 평안해졌습니다.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마음의 정화와 화합의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혼을 정말로 도울 수 있는 제사는 어떤 것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회향입니다. 제사를 지낸 공덕을 조상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제사를 마친 후에는 이렇게 회향하세요. 오늘 조상님을 위해 올린 공양의 공덕을 조상님께서 받으시어 선업을 증장하시고 사막도의 고통에서 벗어나 좋은 곳에 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제사를 계기로 선행을 실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조상님 이름으로 보시를 하거나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을 하세요. 그 공덕을 조상님께 회향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어느 가정에서는 제사 때마다 조상님 이름으로 쌀 한 포를 샀어 어려운 이웃에게 나누어 준다고 합니다. 이런 실천이야말로 진정한 효도입니다. 경전을 읽어드리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지장경, 아미타경, 법화경 등을 읽으면 조상님들께 큰 이익이 됩니다. 시간이 없다면 간단히 연불이라도 해드리세요. 나무 아미타불 또는 나무관 세음보살을 진심으로 외우는 것만으로도 공덕이 됩니다. 한 불교 가정의 특별한 제사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 집에서는 조상 제사를 이렇게 지낸다고 합니다. 제사 3일 전부터 온 가족이 금식과 채식을 합니다. 몸과 마음을 깨끗이 정화하는 것입니다. 제사 당일에는 새벽에 일어나 절에 가서 조상님을 위한 특별 공양을 올립니다. 그리고 지장경을 독송한 후 집으로 돌아옵니다. 집에서는 간소하지만 정성스럽게 제사상을 차리고 전통적인 절차에 따라 제사를 지냅니다. 다만 충문 대신 부처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제사 후에는 온 가족이 함께 앉아 조상님의 가르침을 나누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에는 조상님 이름으로 보시를 하고 그 공덕을 회향하며 제사를 마칩니다. 이런 방식으로 제사를 지낸 지 10여 년이 지났는데
집안이 매우 화목하고 평안하다고 합니다. 자녀들도 모두 바르게 자라고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왜 이런 방식의 제사를 권할까요? 그것은 인과응보의 법칙 때문입니다. 선한 원인은 선한 결과를 가져오고 악한 원인은 악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살생하지 않고 올린 공양은 생명을 살리는 공덕을 만들고 정성으로 올린 음식은 풍요로움을 가져다 줍니다. 진심으로 드린 기도는 조상과 후손 모두에게 복이 됩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행위는 행위자를 따라다니며 그림자가 형체를 따르듯 떠나지 않는다. 조상을 위해 지내는 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한 마음으로 정성껏 지낸 제사는 조상에게도 후손에게도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그렇다면 전통적인 제사 형식을 완전히 버려야 할까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형식보다는 내용과 마음가짐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전통적인 제사 형식을 유지하되 불교적 정신을 담아서 지내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조상님께 진정한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제사상에 고기를 올렸다 하더라도 그것을 올리는 마음이 진실하고 조상님을 위한 다른 선행을 함께 한다면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갑자기 모든 것을 바꾸려 하면 가족들과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한 가정의 점진적 변화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전통적인 방식대로 제사를 지냈습니다. 하지만 불교 공부를 하면서 점점 변화시켜 나갔습니다. 첫 해에는 제사 후에 경전을 읽어드리는 것을 추가했습니다. 둘째 해에는 조상님 이름으로 보시를 시작했습니다. 셋째 해에는 제사상의 고기를 줄이고 채식을 늘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천천히 변화시켜 나가니 가족들의 반발도 없었고 오히려 더 의미 있는 제사가 되었습니다. 변화의 핵심은 강요가 아니라 설득입니다. 불교적 제사의 좋은 점을 보여주고 실제로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것입니다. 제사에 대한 또 다른 관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사는 단순히 과거의 조상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제사를 통해 우리는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고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며 삶의 의미를 되새기게 됩니다. 또한 제사는 미래의 후손들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조상을 공경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 후손들도 우리를 공경하게 될 것입니다. 화엄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서로 걸림없이 융통한다. 한 생각 속에 삼세가 다 들어있다. 제사를 지낼 때 이런 마음가짐을 가져보세요. 과거의 조상, 현재의 가족, 미래의 후손이 모두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느껴보세요. 그러면 제사가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시공간을 초월한 사랑의 교류가 됩니다. 조상의 은혜에 감사하고 현재의 가족을 소중히 여기며 미래의 후손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겠다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한 불자가 이런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제사를 지내면서 위에서 말한 마음가짐으로 임했더니 갑자기 눈물이 나면서 마음이 벅차올랐다고 합니다. 조상님들의 사랑과 은혜가 온몸으로 느껴졌고 동시에 자신도 후손들에게 그런 조상이 되어야겠다는 강한 의지가 솟아났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로 그분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더욱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려고 노력했고, 가족들에게도 더욱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사가 주는 진정한 의미입니다. 이제 구체적인 불교식 제사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준비 단계에서는 마음을 깨끗이 정화하세요. 목욕 재개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임합니다. 가능하면 며칠 전부터 채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사상은 정성껏 차리되 생명을 해치지 않은 음식으로 준비합니다. 과일, 나물, 두부, 떡, 차 등으로 풍성하게 차리세요. 제사 시작 전에 잠깐 명상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조상님을 마음으로 모시고 감사의 마음을 가다듬습니다. 향을 피우며 조상님께 인사를 드립니다. 조상님, 오늘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음식을 올리면서 하나하나 설명해 드립니다. 좋아하셨던 음식으로 공양 올립니다. 전통적인 절차를 따라 절을 올리되 마음속으로는 조상님의 은혜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경전 구절이나 부처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시간이 있다면 지장경 일부라도 읽어드리세요. 온 가족이 함께 염불을 합니다. 나무아미타불을 진심으로 외워드립니다. 조상님과의 대화 시간을 가집니다. 생전의 가르침을 되새기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다짐합니다. 마지막에 회향을 합니다. 오늘 올린 공양의 공덕을 조상님께 돌려드려 좋은 곳에 나시기를 기원합니다. 제사 후에는 조상님 이름으로 선행을 실천합니다. 보시를 하거나 봉사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제사를 지내면 조상님께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후손들에게도 큰 의미가 있는 진정한 제사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사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제사는 형식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화려한 제사상보다 진실한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제사는 과거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현재와 미래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제사는 의무가 아니라 사랑의 표현입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하는 것입니다. 제사는 미신이 아니라 효도입니다. 조상에 대한 감사와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입니다. 제사는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공동체의 일입니다. 가족의 화합과 유대를 강화하는 기회입니다. 이런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제사를 지낸다면 그것이 유교식이든 불교식이든 상관없이 조상님들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모운 중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의 은혜는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다. 이 은혜를 갚기 위해서는 부모가 살아있을 때 효도하고 돌아가신 후에는 추선공양을 해야 한다. 제사야말로 이 추선공양의 구체적인 실천 방법입니다. 형식에 얽매이지 말고 조상님들께 진정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시기 바랍니다. 조상님들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제사를 모시고 그 공덕으로 조상님들이 좋은 곳에 나시며 후손들에게도 무량한 복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공양은 마음에서 시작되고 공덕은 실천에서 완성된다. 오늘 올리는 제사가 단지 조상을 위한 의식이 아닌 내 삶의 공덕이 되길 바랍니다. 진심으로 올리는 정성과 마음, 그것이 가장 크고 깊은 기도입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지장보살, 나무관세음보살,